다의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이걸 다의, 마늘 따자에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 의자, 그리고 단어, 말씀 어자를 쓰지요. 한번 여러분에게 열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배, 뭐예요? 배. 여러 의미가 있죠.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배. 한번 또 맞춰보실래요? 밤, 먹는 밤, 깜깜한 밤. 눈, 여기 보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 있지요. 말, 뭐예요? 골치 아파지죠? 그죠? 타는 말, 그리고 언어, 언어로서의 말. 돌, 뭐예요? 고체로서 딱딱한 물체로서의 돌, 그리고 생일이 한번 돌아서 오는 돌, 이것도 있어요. 장, 그리고 장독도 있어요. 가는, 물건 사러 가는, 오일장 할 때 장도 있고, 된장, 고추장 할 때도 장이 있어요. 맞죠? 벌, 뭐예요? 곤충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뭐 받는다, 징계 받는다 할 때 벌도 있어요. 공, 공, 아이들이 치고 차고 노는 공도 있어요. 그리고 숫자로서의 영도 있어요. 좀 쉬운 거 해볼까요? 장수,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도 있지만 장군할 때 장수,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동사를 해볼까요? 짜다, 짜다, 뭐예요? 음식이 짜다, 또 배를 짜다, 계획을 짜다, 이렇게 있지요. 바람, 바람, 뭐예요? 공기의 흐름으로서 바람도 있고 소원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것을 대체 입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문장, 거기에서만 이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러한 다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쓰여졌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럼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답을 주었네요. 뭘로 써졌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역시 한국의 단어만큼이나 다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신실한, 신실하다, 이 단어 역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신실한, 꾸며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뉘죠? 놓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문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앞에서부터 오는 맥락과 뒤로 나아가는 결론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앞뒤 맥락을 잘라놓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은 거의 대개가 그렇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과 또 원하는 교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배, 눈, 뭐 짜다, 바람, 장수, 이런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문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 새벽 시간이나 제 설교 스타일은 굉장히 깊게 이 본문을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단어 가지고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쳐버리면 풍요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할 때 참 중요한,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오는 이 맥락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한 본문에서 설교를 많게는 10여 번도 하고 적게는 3번, 4번 정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 의미를 다의적인 의미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나오간데 도대체 목사님이 이 말장난을 앞에서 이렇게 했는가, 언어 놀이를 했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자기 주인과 남편으로 섬기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비극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찢어지게 고통스럽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사 저희를 기쁘게 고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슬이 결국 그들을 꽃피우고 뿌리 박히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된다?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구속사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설교의 맥을 잡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돈과 자아와 그리고 자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나 절대 그런 거 안 섬겨.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쓰고 사용하고 섬기라고 청지기로 주신 것이지 절대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푸른 잣나무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원의 열매조차 내가 너희에게 얻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 말씀을 한 걸 저희가 지금 한 6번째 설교를 지금 통해서 배우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단어 하나를 빠뜨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려다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세기만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서 오늘로 미뤄두었지요. 제 기억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기억을 잘합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될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누구를 돌아보았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우리를 돌아보아.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보았다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돌아보아. 이 단어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있는 단어가 다유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전혀 안 될 거요. 이제 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망하게 되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 살만네셀 왕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박살이 나서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랬죠? 깡패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세계 최강의 UDT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지요? 오, 할렐루야. 한마디로 다 아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저 소아시아 일대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이 아수르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도 나오지요. 여러 이 아수르의 왕들이 결국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역대상하 이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멸망을 가져다 준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돌아보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제는 아수르라는 이 엄청난 깡패 나라,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떨 때는 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떨 때 해야죠? 문맥에서. 어떤 때는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유나이트 스테이션, 노스 아메리카인가요? 거의 맞을 겁니다. 아메리카. 우리가 아메리카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죠? 미국 간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아메리카는 엄밀히 말하면 아메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탐험가가 발견을 하고 자기가 그 이름을 지어요. 아메리고가.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는데 아메리카는 저 위쪽에 그 알래스카 그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중간에 중남미 쪽으로 허리가 아주 가늘게 되죠. 그러다가 남쪽 아메리카,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으로 커져가지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하면 미국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대륙이지요. 그 대륙의 한 부분만 미국이죠. 맞지요? 그런데 아메리카 그러면 우리는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미국이냐? 언제 아메리카 대륙이냐? 이걸 사용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문장에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단어와 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호세아서에 동시에 집어넣는가? 지금까지는 아수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이스라엘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협력과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단어로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돌아보아, 내가 저를 돌아보아 라고, 여기서 돌아보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상태, 시츄에이션, 하나님이 돌아보는 행위를 여기다가 아수르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는 누구죠? 아수르 나라예요. 살마네셀, 사네립 이런 왕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그 대통령 하나가 관세 전쟁을 지금 붙여버렸어요. 관세 전쟁이 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세계대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부터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어떤 시발점은 서로 간의 무역 가운데 관세를 우리끼리 동맹을 맺고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이 나뉘어서 결국에는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관세 갑자기 25%, 50% 붙여버리면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애플폰이 우리나라에서 한 110만 원? 그런데 이게 관세를 제대로 붙여버리면 300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우리 물건이 미국으로 가요? 100만 원짜리가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300만 원짜리가 돼버립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공정 비용과 그리고 물류 비용보다 3배 가치가 높아지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 그 짓을 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미국이 전 세계에 많은 이점을 줬거든. 대한민국에도 원조를 주고 대한민국에 세금 혜택을, 관세 혜택을 다 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미국이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돈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겠다고 자기가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돕지 않는다.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왜 전쟁에 우리가 뭐들어 개입하냐? 니네 죽든지 말든지 해라. 다 철수해라. 다 철수해버렸잖아.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를 돕는 형님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깡패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 한미 동맹, 혈맹 이런 분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지고는 전 세계가 더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한편이 공산주의를 갖고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 강대국 딱 둘이 미국과 소련이 딱 뭉쳐가지고 저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세계를 만들어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국 우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니네 나라가 죽든 말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요.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니까 여러분 다 이기적인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좋은 차 타고 나만 좋은 집에서 나만 상가 나만 건물 몇 채씩 가지고 부가 부를 낳고 자본이 자본을 낳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물 한 컵 물 한 병 사지 못해서 죽어가는 전 세계 인구의 한 40%는 물 한 병 얻지 못하고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본이 자본을 낳고 돈이 돈을 낳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떱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관세를 붙이니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관세 맞불을 놓겠다. 그러니까 맞불 놓으니까 또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하죠. 아, 중국은 예외로 내가 작은 나라들은 내가 또 세금을 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 우리는 좀 봐주세요. 봐줄랍니까? 하니까 또 이쪽으로 붙고 저쪽에서는 또 저쪽으로 붙고 두 패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싸움 붙는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무섭습니다. 김중훈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트럼프 2.20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김중훈이가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는데 이름이 같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방위병으로 있던 아주 머리가 좋았던 그 친구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고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미국 소식통이죠. 근데 그 책에서도 이 관세 전쟁이 결국 전쟁을 부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라는 힘을 지금 무시할 수 없지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다 종결하고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돌아보아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현실의 앗수르는 누구예요? 깡패 나라.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주변의 나라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까지 다 죽여버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나라. 이 나라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벌벌벌벌 떱니다. 이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받아오. 우리만큼은 살려다오. 우리만큼은 당신들에게 잘할 테니까 우리만큼은 살려다오 하면서 그한테서 손을 빌다가 결국 그 나라가 그래 니네만큼은 봐줄게 니네만큼은 봐줄게 하고 이스라엘은 봐주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봐주니 고맙습니다 하다가 주변의 나라 암몬도 모압도 아말렉도 싹 죽여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식사를 끝내버려요. 보여지는 지금 보는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앗수르 할 때 그 앗수르는 눈에 직선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화려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앗수르가 아니라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보아 진짜 앗수르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아. 지금까지 14장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고 계속 누구에게 의지해요? 앗수르,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의지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세계와 저 영원한 저승까지 다 관할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눈앞에 있는 돈, 세상의 권력,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보수와 진보, 그 앗수르가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 우리를 지금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돌아봐요. 우리는 안 돌아보니까 누가 먼저 돌아봐요? 하나님이. 내가 저를 돌아보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니까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멍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돌아보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제발 직선적인 눈만 갖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냥 앞에 있는 게 말, 그럼 타는 말이야. 그러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눈,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만 눈이야. 그것만 얘기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는 앗수르를 앗수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앗수르의 너머에 있는 돌아볼 줄 아는 진짜 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앗수르를 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뵙겠습니다. 말장난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네. 들어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니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구나. 나라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앗수르에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앗수르에게 기대어서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살려줘. 주변에 모압도 죽여버리고 암몬도 죽여버리고 블레셋도 죽여버리고 다메섹도 죽여버리고 애굽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려. 그런데 우리만 살려줘.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쫄딱 마지막에 낼름 망하고 삼켜버린 바 된 이 현실을 하나님은 지금 보면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먼저 돌아볼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시선을 맞춰라.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이 신실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보세요. 이 작은 공간, 새벽부터 쟁쟁거리고 있는 이 목사, 우리는 화려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의 병마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한 아픔들, 이 공간 속에서 이 목사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늘 직선적으로 보는 앗수르의 눈이 아니라 돌아보아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권 목사 부족함 쟁쟁거리는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짜 백이 앗수르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푸른 잣나무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